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월 3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1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05쪽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어떤 귀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차고 넘쳐나는 우리 1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마치 홀로 있는 것처럼 몹시도 외롭고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참으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넘쳐납니다.
그것들을 맛본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품속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서 힘을 얻고 그분이 주신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지나온 삶의 걸음걸음, 그의 모든 믿음의 흔적을 되돌아본다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갔는지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다윗은 대적들로 인한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로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은 마치 자신이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 속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바꿔 얘기하면 빈궁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하다, 내 영혼이 쓸쓸하다, 외롭다, 여러 가지로 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이 이렇게 축 처져서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고독하고 아프고 슬픈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오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소망하면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또 한 사람, 하나님의 품속에서 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 역시 슬프고 아프기만 합니다.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이가 점점 커감에 따라 그녀는 더 이상 그 사랑하는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이르러 그녀는 손수 갈대 상자를 만들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 아이를 강물에 넣으며 그녀의 눈동자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녀는 허리를 굽혀서 이 아이를 강물에 띄우지만 고개를 들고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녀는 지금 이 아이를 버리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실망과 절망으로 이 아이를 강물에 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물이 어디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물론 흐름에 따라 흐르겠지만 물결이 어디로 치느냐에 따라서 부딪힐 수도 있고 어디로 쓸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물에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아들을 구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강물에 띄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오늘 이 요게벳의 그 믿음과 동일한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그 역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좀 춥지 않습니까? 새벽이 추울수록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불의 따뜻함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제발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라고 할지라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불을 꼭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발이라도 집어넣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들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에 그 품속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파고들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들어야만 구원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물 밖으로 나온 한 마리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방법을 찾을지라도 물고기가 다시 사는 방법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 길 역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도움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어줄 수 없고 진정한 우리의 살 길이 되어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품속으로 파고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들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외침과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피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와 함정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올무와 함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누가 걸리겠습니까? 동물을 잡을 때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한 곳에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이 잘 걸리는 것이죠. 이처럼 올무와 함정은 결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 한눈 파인 사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무와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경험상 그 올무와 함정에서 그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임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와 함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역시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올무와 함정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았고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음모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의 결과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올무 함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끝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고 얘기한다라면 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올무와 함정을 무효로 만드시고 오히려 그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 함정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주님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역시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다윗이 그 올무와 함정으로부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자신에게 힘과 능력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주변에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영적 지혜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영적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영적 지혜가 있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오감래 집사님을 병원에 다시 한번 모셔다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셔서 그 짐을 못 챙기셔서 다시 집에 오셔서 이제 입원하셔서 이불이랑 여러 가지를 챙겨서 이제 차에 가시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목사님, 참 사람이라는 게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네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라면 저희들은 오늘 이 새벽에도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치고 싶겠습니까? 누가 아프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소망이요,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새해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이 큰 복임을 깨닫는 그 영특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피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달 그리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 정갑진 성도님께서 감나무에 올라가셨다가 그만 낙상을 하셔서 응급차에 실려서 장흥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으시고요. 그냥 허리에 통증이 심하셔서 아예 일어서지를 못하신다라는 것까지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이다 보니까 허리만 찍었고요. 구체적인 검사는 오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검사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 외상이나 취할 일이 없어서 전 잘 치료되길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옆에서 간호하는 우리 오감래 집사님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고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와 각 기관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2022년 그 어느 해보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참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슬픈 그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눈은 주님께 향하였고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오늘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은총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그리함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의 품속으로 파고들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정갑진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